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내 가난한 내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서 축복해 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긴급한 기도를 들어주시면 실제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부유해지면 언제 그랬냐고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의 생애가 남았는데, 이 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 많은 젊은 부자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소경 거지 바디모이였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전 세계 시리아, 애굽, 페르시아 이런 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최고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유월절은 사람들로 인해서, 좁은 이스라엘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성서지리 답사로 이스라엘과 요단을 한 7박 8일 갔다 와서 잘 압니다. 명절 일주일이 됐는데도 여리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수원이 30km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수원 가는 거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지중해 면보다 오히려 250m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상간 720m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아십니까? 고대 구약에서부터 여리고의 역사를 아십니까? 여리고성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여리고는 아열대성 기후로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여리고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여리고를 한참 지나가는데, 우리가 김제나 이런 김제 평야 가면은 이렇게 농사하듯이 이 여리고는 그냥 이렇게 큰 종려나무가, 고속도로 가면 양 주변에 거의 고속도로가 끊길 때까지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아열대성 식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 여리고는 안토니 황제가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를 위하여 여리고성을 기증했었고, 헤롯 안티파스도 이 여리고 도시가 아름답고 따뜻해서 여리고에 겨울 성전을 지어서, 겨울 헤롯 왕궁을 지어서 헤롯이 이 여리고에서 휴가를 보내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리고성, 처음에 구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파괴한 성곽의 흔적들이 그대로 여리고성에는 있습니다. 저도 여리고성에 성서지리 답사 때 가가지고 이 여리고가 수공업 가죽 제품이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돈으로 조그만 가방, 성경책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가죽이 좋다 그래서 그때 가방을 샀어요. 또 가죽 신발도, 가죽 샌들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는 가방을 샀는데, 가죽은 좋은데 이게 가죽만 좋지 연결하는, 이렇게 그 연결하는 어떤 쇠 이런 것들은 그냥 공항에 가니까 깨져가지고 2만 원 주고 산데, 우리 한국에서 하나 끼는데 만 원, 또 하나 끼는데 2만 원, 3만 원 주고 수리해서 2만 원 주고 사서 3만 원 주고 수리했는데 가죽은 아주 좋아요. 여리고는 이처럼 고대 유적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이 여리고에 수비대를 세웠고, 헤롯은 이곳에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요 맨 앞에 앉아 있는 또 경마장 같나 오늘? 하여간 그 2000년 전에도 여리고에 경마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리고 이 길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목에 누가 앉았었어요?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지만 그 대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기관이 눈보다 더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청각이 소경들이 더 발달해 있었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런 소리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늦게 온 사람은 저 안으로 보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옆 사람 보고 그대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양호기를 불쌍히 여겨. 또 담임 목사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민호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일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나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오남 맺힌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쫓겨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정규 교육도 받지 않고 시골 촌뜨기에 불과하며 목수의 아들 주제에 랍비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는 그 나사렛 예수를 비하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조롱할 때 소경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을 띄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라가.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어젯밤에 또 기도하고 원고를 또 외우고 그러면서 잠을 잤어요. 5시 한 반에 일어났는데 눈이, 평일날 새벽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일어나던데 5시에 일어나면 막 힘든데 그냥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눈이 잘 띄어져요. 그런데 제 몸이 이 어깨가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목 디스크가 있기도 하고 또 어젯밤에 깜자를 데리고 낙산공원에 산책하고 또 올라갔다 왔더니 힘든 거예요. 이제 사라자매가 왔으니까 사라자매가 깜자 산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인들만 고쳐질 뿐만 아니라 나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제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길에서 따른 이 바디메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신앙은 박해 속에서도 더욱 생명력이 나타난다. 바디메오가 바로 진실한 신앙임을 오늘 48절이 증명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걸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꼭 회당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 위에서도 전한 게 그게 산상복음 8복이고, 또 바다 위에서 배 타면서 바다에서 배 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안쪽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꼭 이런 잘 준비가 된 이런 설교하기 잘 준비가 된 회당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길에서도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도 이제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생애가 한 주간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길에서 사람들하고 여리고를 빠져나오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재채기 소리 같은 저 외침 때문에 두 번씩 세 번 하잖아요. 아주 취임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재채기 소리에서 우리가 설교가 잘 안 되듯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조용히 해라. 나 조용히 해라.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앞도 못 보는 소경 주제에 네 말고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고 상담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까진 거 예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게 조용히 해! 이렇게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꾸짖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쪽팔려 가지고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라도 소리를 안 지를 건데 그거 봐요, 계속 하잖아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할 만한데,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주변에 꾸짖어도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군중들이 자신을 꾸짖어도 그럴수록 오히려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번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또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이 오지 마세요 소금 뿌린다 해서 거기를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소경 바디메오처럼 너희들은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나는 이 한 번의 기회, 앞을 못 보는 내가 이 한 번의 기회를 나는 주님을 꽉 잡을 거다.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자신을 꾸짖어도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한층 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로서 대중의 압박을 이긴 담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발걸음이 49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드디어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낱 소경 주제에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머물러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발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조용하라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그를 용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49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시끄럽다, 바디메오를 꾸짖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디메오 근처에 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겨 멸시천대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바디메오의 편이 되어서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안심해라, 바디메오야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하고 핍박이 심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도 도리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편이 될 수 있고 믿는 사람의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런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옛날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장애물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소경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치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길에서 불쌍히 여기며 그의 길을 용납하며 소경을 치우는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심으로 소경이 눈을 띄어 주님을 보게 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들어갈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왜 바디메오에게 발걸음이 머물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세상이 멸시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그를 고쳐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돈 없고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혼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은 무시해도 주님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도,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건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이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로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구원받고 소경이 자기의 눈이 띄어진 것은 훌륭한 신학을 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외워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소경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은 소경에게서 어두움을 걷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소경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독창이에요, 독창.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아픔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해야 돼.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원하던 자기의 소원, 눈이 뜨여지자 그 길로 먹튀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원래 소경 바디메오는 원래 그의 인생은 길에서 사람들의 주는 돈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바디메오야 이제 가라, 자유롭게 가라, 네 가정으로 가든지 네 친구들로 가든지 친척들한테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우리하고 다른 점은 눈이 열리자 바디메오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의 안일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길가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젊은 관원, 부자가, 여러분 젊은 관원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젊은 사람이, 그리고 돈도 많아. 여러분 젊고 돈 많으면 하나님 잘 믿어요, 세상을 따라가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계명의 정신인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가득한 걸 아시고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지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눈이 뜨이자 예수님께서 네 갈 길로 가라라고 오히려 말씀했는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환주간에, 종료주간에 이 바디메오의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말로만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한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낮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소망 없던 소경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눈이 띄어져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충성으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소경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되 한낱 다윗의 자손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눈먼 유대인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덮인 불신앙의 베일이 거쳐지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어져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밝아져야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고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3년 동안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적인 눈을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은 내가 스스로 열릴 수 없고 열 수 없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맨 앞에서 조는 사람도 잡아가고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잡아가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잡아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졸다가도 하면서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360도로 바뀌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조롱을 받아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마지막을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내가 PPT 못 줬어, 깜빡 잊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고난주일, 종료주일 한꺼번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에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 크게 한번 소리 지르며 기도합시다. 바디메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들, 중독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고질적인 모든 중독들이, 습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난주간에 은혜 주시옵소서.